나의 삶의 향기는 무엇으로 인하여? 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의 삶의 향기는 무엇으로 인하여 주어지고 있는가? 이 주어지고 있는가는 내가 명제를 감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신다라면 나중에 칼럼을 읽어보시면 대림절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칼럼을 읽어보시면 조금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의 삶의 향기는 무엇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 그 냄새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각기 독특한 향 또는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앉아있는 장소에서 같은 곳에 있어도 각자의 향취가 다르고 그 냄새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꽃으로 비유해 보면 장미나 백합 같은 꽃은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면서 피곤한 이들을 우울한 기분을 위로하면서 바꿔주면서 굉장히 업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물건이 썩는 냄새나 또는 그 냄새에 준하는 것들은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맡으면 짜증을 냅니다. 꽃 같은 향기를 바르며 좋다라고 웃음을 짓지만 다른 냄새를 맡으면 짜증을 내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냄새가 많이 짙지도 않지만 연탄가스와 같은 유독성의 가스는 어떻습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항상 냄새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냄새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찾아있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냄새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갓난아기가 막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울어요. 왜 우는지 아십니까?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울어야 안에 폐가 호흡이 되면서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게 하려고 때립니다. 폭행을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물리는 순간 그 울음은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물면 생명의 공급처를 찾았기 때문에 금세 평안한 마음을 되찾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서 울음을 멈추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울음으로 첫 탄생을 시작했는데 그 울음을 그치는 것은 엄마 품에 있는 그 향기가 그 어린아이를 생명이 되어진 것을 알게 하고 생명이 되어진 순간 모든 울음을 그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남극이나 북극에서 사는 펭귄들 여러분 보셨죠? 혹시나 다큐멘터리 보시면 한꺼번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부화하죠. 보통 한 마리당 2마리씩을 하기도 하고 한 마리당 1마리 새끼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끼들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특징이 있던가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어떻게 어미가 나가서 그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각종 새우들을 잡아가려고 오죠? 그리고 뱉어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생긴 새끼들을 부모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갈까요? 그 특별한 자기 뱃속에 있었던 자기에 준행됐던 새끼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향취가 있답니다. 각자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내 새끼인지 아닌지는 금방 구별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갓 태어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정확하게 어머니의 젖꼭지를 향하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은 그곳이다라고 정확하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냄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그 은혜의 향기를 찾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내게는 너무나도 뭐해서요? 생명이어서. 그 향기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서, 위로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만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는 어떤 향기가 들어있던가요? 여러 가지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향기들이 있지만, 먼저 살펴본다면 그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은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펼치셨던 일들로 수없이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 다 찾아봐도 설교가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함축하여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향기 중에 가장 짙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바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향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한번 직접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껏 먹고 나누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그것은 한 가지만 찾아보고요.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님은 그분은 사랑의 향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시는 사랑의 향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향기를 입히우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외우실 수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향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부요를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껏 공급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향기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 생명에 이르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그 근처도 가지 못한 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들을 죽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바로 은혜의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요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향기 안에는 참으로 놀랄만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자를 부르셔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향기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로 느끼는 향기들을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향기만 얘기해도 아마 밤을 새서 얘기를 한다 해도 다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겁니다. 이토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아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존재로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향기로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런 고백이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음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것을 알아요. 알고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아까 향기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향기를 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어요? 여기 답을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이미 보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생명을 다하셨던 사랑이셨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건 없이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할 때에 돌아올 것을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필로의 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때에 그 사랑은 유지가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올 것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부어주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해줘요. 그렇죠? 우리가 남편에게 뭔가를 할 때에 뭔가 조건을 바라고 했다라면 그 사랑으로 감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사랑에 버금가는 뭔가 행동을 하지 못하겠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결코 그거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분명 다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내게 부어진 것으로만 사랑을 내비쳤을 때에 그 사랑의 빛은 굉장히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던 것을 말씀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에 오르신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저의 이야기라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김장 준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부모님께 효도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간경화가 걸려서 이제 어떤 운명의 날들을 잡아놓고 있을 때에 제가 울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효도 분별하게 해드린 적 없는데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효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저에게는 꿈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더니 그날 바로 닌 거를 빼고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가서 그날 바로 오후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저희 부모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는 이분들에게 사랑을 증거해드리고 사랑으로 섬겨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다잡고,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의 부탁도 있고 해서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을 때면 언제나처럼 느끼는 것이 나를 포근히 맞아주는 것처럼 오는 착각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굉장히 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 도착하여 점심을 먹기로 하고 부모님과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1시간 전에 아침을 드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어머니에게 점심 같이 해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점심을 드셨대요. 본래 아버지는요, 노환으로 인해서 밥맛을 잃어버렸고 매 때마다 먹는 것도 귀찮아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향에 도착해서 이미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는 읍내 나가서 점심을 사 먹고 올 텐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전에 식사하셨다면서요? 라고 해도 그래도 가시겠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짜장면을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한 사발을 순식간에 다 비워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이 짜장면이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없던 입맛도 살아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아니라 우동을 시키셨는데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어느 정도 먹다가 절반도 못 먹고 내려놓겠지 라는데 세상에 그 면을 다 드시더니 국물까지 사발로 다 드링킹 하시는 겁니다. 그릇을 깨끗이 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좋아서 웃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이렇게 먹는 거를 원치 않고 채우는 거를 원치 않는데 곡기를 끊어갈 것처럼 하는데 갑자기 그거를 다 비웠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했던 겁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금액으로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준비해간 전기 온수기를 설치해 드렸죠. 이제는 다 됐습니다 라는 소리에 아버지가 저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데 또 얼굴에 미소를 지으신 겁니다. 그 모습을 마치 모든 것이 만족하여 흐뭇해 하시는,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 하며 만족해 하시는 그런 얼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웃음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참으로 제가 오랜만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지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저의 행동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처럼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사다가 전기 그릴에 구워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드시는 겁니다. 마치 체질이 육식 체질인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고기 한 번 드신 적이 없던 분이에요. 오직 채식만 드셨던 분인데, 아니 마치 고기에 그냥 구워드린 것에 미친 듯이 드시는 거예요. 구워다가 잘라만 드리면 이렇게 드시더라고. 시장에 간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거를 사라고 하냐, 있는 거 그냥 반찬해서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셨던 아버지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미소를 볼 때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우리 김장을 하기 위해서 무도 뽑고 생강도 케어해서 자그마한 밭으로 가서 생강을 캐다가 땅이 너무 딱딱해서 생강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너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드린 것 뿐인데 주님이 참으로 좋게 여기신 것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그만 실천으로 사랑을 표현했더니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니까 여러분, 같은 삽질이라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은 이 밭을 어떻게 다 할까, 오늘 이거 하다가 아마 몸살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받고도 3, 4일 동안 몸살에 나가서 눈에 씹힐줄이 터질 정도로 힘겨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삽질을 해가면서 이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 삽질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힘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땅을 갈아엎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온 밭에 생강향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강을 심어놨으니까 생강밭을 이렇게 뒤부니까 생강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강향이 있길래 우리 망미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향기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향기로 이렇게 가득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순간 주님이 나는 너의 향기가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저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망미교회 사랑하는 나의 양들에게도 이 향기를 채워지도록 가서 기경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기경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몹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고 감동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려고 오늘 또 찾아와 계신 분이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알았다라면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받는 자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다시금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운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미움이 그 사랑으로 덮어질 때에 더 이상 미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그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해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모두 주관하셔서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채우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나간다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밭으로 기경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기경되는 곳에 무엇인들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찾으시는 첫 번째 향기입니다. 두 번째 향기는 성결함으로 향기를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에게 마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는 모든 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것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도는 생활과 믿음에 있어서 특별한 공로들을 쌓은 자들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변화된 삶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여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공로로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공로가 남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는 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말 헌신하고 섬김을 다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람을 어느 자리로?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데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권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천이나 우리의 모든 영향력으로 어떤 누군가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 사랑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공급되고 전해지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결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성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요소는 여러분 마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행, 누군가를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음행스러울 때에 시작된 거고, 더러운 것도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고, 탐욕도 마찬가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를 본다면 주님이 저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저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제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섬김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리 부모님의 부탁이라고 한들
내 사정만 살피기 바빴을 것이고 그 핑계로 부모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생각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탐욕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탐욕은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탐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돈을 생각하였다면 결코 부모님 앞에서 웃음을 보는 일들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요. 살기도. 때문에 고향 한번 갔다 오려면 굉장한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채소만 드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맛있게 드셨던 게 한우입니다. 한우. 한우는 거저 나올까요? 그죠?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저런 것들을 실천하려면 또 어머니가 부탁한 보일러 그거 여기 있었더라도 부속을 준비하는데도 1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는 부모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요소로만 본다면 어머니의 부탁을 이룰 수 없고 그 예수님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돈을 생각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돈만 앞세웠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이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먼저 주의 은혜로 저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셨어요. 그저 사랑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먼저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 기준되어져 있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누군가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달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제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욕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나서, 탐욕적인 것들에 벗어나서 주의 주어지시는 생명의 은혜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마음의 중심에서 쫓아내버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마음을 주장하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망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언제 어디서든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찌꺼기들, 탐욕적인 것들, 음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주의 은혜가 내 기쁨이 되도록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을 불러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성결을 불러오는, 내 마음에 성결을 불러오는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성결이 되어져 가면 두 번째로 말에도 성결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한 누추한 말은 우리의 더러운 행동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더러운 행동에서 나타나는, 생겨나는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남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하는 말인데 주로 뻔한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 그것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면 바로 마음에서 은혜가 부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희롱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여지없이 무시하고 농락하여 만들어지는 말인데, 여러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업되기 위해서 상대를 낮추고 비하하고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게 희롱의 말입니다. 이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은 철저하게 내 마음의 밭에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나타나는 이 행동들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그러한 말들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결을 꿈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결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이 능력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말들이 걸러지지 않고 스스럼 없이 나온다는 것은 내 속에 주의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증거의 삶을 두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생활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청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한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께로 끌고 오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 두시고 마음껏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그저 날 위해 살아왔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끌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성결을 지켜내지 못하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토록 사랑을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되는 대로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천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을 주의 성결의 영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갈아엎으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내 말이 거스름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전하는 말이 되어야 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년에 몇 번 웃지 않는 저희 아버지도 웃게 되어주시더라고요. 사랑에 지극한 눈을 담아가지고 저를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눈빛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이겨내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사랑의 발자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망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저 신앙생활만 지키려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주의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두시는 기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여 주의 향기를 바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버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아름다운 언어로서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는 교회에서 김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사랑의 섬김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김장이 정말 주님이 주셨던 사랑의 김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맛을 낼 수 있었어요 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섬김이 있다면 여러분의 세워져 있는 가정 공동체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사단의 역사는 절대 침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통치하시는데 어찌 사단이 그곳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 다툼, 질투는 떠나가고 기쁨, 감사, 조건들이 저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의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쳐가는 모든 상황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타나도록 나를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 초청의 소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꿔가는,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마음껏 흘러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경될 때에 온 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충만함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웃음 짓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